배우자를 저주하라는 제목.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홀로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든 싫든 관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은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상대하는,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그 사람이 정말 죽도록 싫은 거예요. 저주까지 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제는 그 관계를 안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관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끊어버릴 수 없는 어떤 구조인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래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끊어버릴 수도 없고 스트레스는 계속 가중되고, 그래서 삶 자체가 행복하냐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삶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지치기도 합니다. 간혹 상대방을 욕도 하고 저주도 때로는 퍼부을 때도 있죠. 그때는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내 자신이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 가운데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끓어오르는 그 화를 도저히 다스리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연약한 존재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사람들끼리 관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원치 않지만 정말 대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겪는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도 연약하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심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욕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선뜻 그러지도 못해. 어떤 경우는요, 정말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가족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환장할 말이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니, 화를 못 내는 거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욕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개 XX 땡땡 뭐 이런 거겠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이런 말도 못해. 이런 말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정신적인 그런 고통과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예수를 괜히 믿었나? 교회를 왜 다니나 내가? 뭐 이러라고 교회를 다니나? 우리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혹은 상담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간혹 접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 쌓아둔 걸 너무 그렇게 쌓아두지 말고 푸십시오. 풀어버리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게 당신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풀어버리면 돼요. 아니 말로 뭐 그냥 상대방에게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쏟아부으면 좋겠지만 그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썩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상담사가 조언하는 말처럼 정말 대놓고 후련하게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속으로 힘들고 심지어는 깊은 병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은 아닌 경우인데 정말 심각한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 목사님 중에도 많고 사모님 중에도 많아요. 이것은 그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뭐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치료가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봐도 너무 상태가 심각한데 이 정도예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표현은 못하고 미친 듯이 막 짐승처럼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인지 저게 짐승의 소리인지도 못할 만큼 어떤 구분이 안 될 만큼의 그런 어떤 울부짖음도 짓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하는 지금 현재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그 대상자들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배후에 있는 존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저주의 대상을 올바르게 선정해라. 저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주의 대상을 올바르게 선정해라. 주님은 우리가 저주할 대상을 올바르게 선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저주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 그 존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가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존재를 대상으로 마음껏 저주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나의 잘못이니까 그건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지도 않는데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존재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굉장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지금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냥 공허하고 막 그냥 피폐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네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뭐 하라고요? 그 대상을 향해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상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있느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배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우리가 상대해야 할 존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생각한다면, 그 대상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뭐 욕하지 마라, 뭐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 그게 인간으로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나도 지금 병들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주의 대상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배우자를, 배후에서 역사하는 자를 저주해야 돼요. 악한 영들은 저주해도 상관없어요. 왜?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둘째, 저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인 우리가 간혹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뭔가 저주할 때 참 힘들죠. 너무나 우리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주님께서 분명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대상을 올바르게만 선정한다면 그것을 놓고 저주하는 것은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저주합니다.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시편을 보면 야, 이게 다윗이 이렇게 한 게 맞나 할 만큼 온갖 저주들을 다 해놔요. 참 희한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거기에 보면 별 저주들이 다 있어요. 또 그 다윗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말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시편에 옮기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그건 몰랐을 것이고 다윗이 그냥 홧김에 한 것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할 텐데, 성경에도 옮겨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시편 읽었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저주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엄밀하게 이야기한 것은 그 배후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진화론적인 그런 여러분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귀신을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있거든요, 진짜로. 도대체 그 귀신은 뭐냐 말이에요. 그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악한 영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하지. 왜 공격하겠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자체가 회의감이 들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막 악에 바치면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 자신 스스로가 내가 뭐하나 싶고.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를 알고 그 배우를 알고, 그래서 그 배우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에 대한 그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계략을 알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공격한들 악한 배우자는 아시겠죠? 악한 영은 전혀 데미지를 안 입어요. 왜? 악한 영은 이걸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대상을 공격함으로 서로가 망해지니까 원래 악한 영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상대를 여기가 아니고 이 배우자로 두고 거기에 저주하고 하나님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역사하여서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배우 역사하는 악한 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배우자가 이 악한 영이 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보면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전쟁하는데 가끔 신문을 보면 그 포를 때려야 할 그 어떤 화력을 집중해야 할 곳이 여기인데 기만 전술을 해가지고 표적을 옮겨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포를 여기에 때려야 되는데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포를 막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실탄은 다 낭비되죠. 원하는 바죠. 우리가 공격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악한 영. 그들을 공격해야 돼요. 그들을 저주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여러분 끓어오르는 화를 어디에 집중? 거기에 포하시게, 거기에 화력을 집중해서 저주하십시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저주하십시오. 어떻게 저주하라고요? 구체적으로 저주하십시오. 악한 영이 우리를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상대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어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지를 잘 살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기에 포를 좀 쏘아 주십시오. 동일하게 우리가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영의 혀를 뽑아 주십시오. 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내가 상처를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입의 혀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혀를 뽑아 주십시오. 수족을 뽑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의 눈을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겠어요?
지금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데 주여 제 마음을 뭐 어떻게 하면 그럼 뭐 돌아서면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 애가 저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내가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절대 그래 안 합니다. 더 화를 끌어올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굳혀져 버려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저주합니다. 왜?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어떤 부분에 보면 악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욥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욥이 갑자기 여러분 뭐 풍랑이 일어나가 풍랑이 아닌 큰 바람이 일어나가 집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바람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바람의 역사를 일으킨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욥의 소나 낙이나 양들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뭐 어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어디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영 때문에 그리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육간에 우리 자신의 영육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해가지고 막 저주를 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마땅한 일인데 그럼에도 우리도 영적인 데미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저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경건하라 하였고 정갈하라 했는데 제가 또 이런 부분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겠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서 왜 꼬라지가 왜 그래? 그 사람의 어떤 그 속에서 알았던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과 고통은 아무렇게도 생각해 주지도 않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만 이야기해요. 얼마나 여러분 상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 영육이 다쳤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자신을 놓고도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소그룹장이면 소그룹장이 그걸 기도해 주고 목사님이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고 또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또 그렇게 기도해 주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가 똑바로 하면 되겠지. 아니 이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똑바로 하면
하면 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라고 그랬습니까?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라.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는 여러분 많은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 가고 있어요. 그 악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담아두지 마세요. 우리는 그 담아둘 만한 그릇들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을 잘못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마음껏 저주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향한 공격들이 멈춰질 겁니다. 왜? 여기서 나를 향해서 포를 쏘는데 여기에 내가 포를 쏘지 않고 여기에 집중시켜버리면 더 이상 여기는 나에게 공격 못해요. 그게 전쟁의 원리예요. 전투의 원리예요.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안 그래도 불쾌지수가 높은 이 시대에, 지금의 때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